18절. 야, 오늘 유초등부도 앉아있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와, 역시.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신약 성경 308쪽쯤 되겠네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하룻밤 사이에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3년의 시간 동안은 별로 변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인격은, 그들의 삶은 조금도 나아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잡히시자 모두 다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언제 완전히 바뀌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았을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변화된 사람들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 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릅니다. 두 글자로 제 이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변화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얻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한다고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그의 전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죠. 확실한 본질적인 변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전하는 것을 절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가 잡아서 옥에 가두던 사람들이 했던 것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주라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가 주라고 선포하고 자기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얻어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의하면 더 이상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간단합니다. 너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wake, 걸어라. by the Spirit. 성령을 따라 행하라. 걸어라. 성령과 함께 걸어라. 그 다음에 wake in the Spirit.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소욕, 내 욕망과 내 욕심을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욕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정 안 하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 나 자신도 억제를 못하죠. 예를 들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자제가 안 돼요.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정말 필요할 것 같아서 샀는데 지금은 빨래 따위로 쓰시는 거 있죠. 네, 자전거, 특별히 자전거. 네, 그다음 러닝머신. 네, 그 비싼 거 사서 빨래 따위로 쓰시잖아, 그죠? 내가 사고 싶은 거 하나를 절제를 못해서 사고 봤는데 나중에 집에 보니까 2개가 있고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과 내 욕심들을 그건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온갖 이제 중독에 계속 빠져들지 않습니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절제가 안 돼요.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 뭐 게임, 쇼츠 얼마나 거기에 빠져들고 사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지나면 우리 교회도 쇼츠를 만들잖아요. 말씀 쇼츠를 만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지 몰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주일날 말씀 잘 들으세요. 그냥 막 500명, 600명, 700명. 왜냐하면 짧거든요. 딱 1분에 끝나거든요. 긴 30분의 설교는 듣기 싫은 거죠. 이제. 안 듣고 그냥 짧게 나오는 1분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쇼츠에 열광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너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면 짧게 뭐 릴스, 쇼츠 이런 영상에 다 빠져들어가서 긴 것을 이제 견뎌내지 못합니다. 길게 하는 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빠져듭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어떤 하나를 내가 절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게임을 한번 시작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하잖아요. 왜요? 절제가 안 되니까. 그것도 또한 욕망이거든요. 그 욕망이거든요. 근데 그 욕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나? 잘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취미 생활을 가져봐라. 막 이렇게 빠져들려고 할 때 뭐 책 읽어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라. 도저히 안 되면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 받아라. 뭐 수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안 돼요.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중독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중독이 있겠죠. 여러분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 내가 다시는 도박하면 손가락을 자른다. 손가락 잘랐더니 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이제는 발가락을 잘랐더니 그 다음에 혀로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을 자기 자신이 내 안에 있는 욕망인데도 그거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욕심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 성령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성령입니까? 내가 내 욕망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오시면 완전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건 쌍극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성령께서 누르고 성령을 또 대적하는 것은 또 육체라는 거죠. 이 둘은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육체를 누르기 때문에 계속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욕망을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충만하지 않으면 지는 거죠. 육체에 지는 겁니다. 내 욕심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빠져듭니다. 그래서 중독에 일어나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분명히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내 삶의 모형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모습이 더 강하고 내 욕심을 따라 살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 왜? 내 안에
육체와 성령이 맞붙고 있는데, 대적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이 더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아니다. 자제해야지, 절제해야지, 조심해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팍! 불질러 놓고 보는 거죠. 확! 내려놓고. 나중에 가서 또 후회하면 다행인데.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절제하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갈등이 심하죠. 옛날에는 갈등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제는 막 갈등하기 시작해요. 옛날에 내 습관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게 너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꾸 역사하시면 불편해요.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너무 불편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되죠. 전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속이 시원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뭔가 불편해요. 뭔가 찝찝해요. 이게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 가장 큰 변화 중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사는 중에 혹시 평일날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안 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생각나요. 왜?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변화를 겪는 거거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계속 예수님이 생각나요. 일을 할 때도 예수님 때문에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하게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듣는 이야기 중에 참 마음이 참 흐뭇한 이야기가 목사님 내가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땐 정말 귀한 삶이다. 내가 직장에서 남들이 안 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남들 다 안 하니까 자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 일을 한다는 거 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안 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일을 묵묵하게 보든 안 보든 감당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내가 너 한 번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한 번 물러설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바락바락 우겨가지고 싸워서 이겨본들 기분 좋겠습니까? 네, 억수로 기분 좋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져주는 게 기분 더 좋아요. 그냥 못 이기는 척 바보처럼 보여도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래 니 잘났다 그래서 당신이 승리했어 이렇게 해도 오히려 그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바락바락 세워가지고 내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싸우고 그래서 남는 게 뭐냐? 없죠. 없어요. 그죠? 왜 내가 그럼 져줘야 되죠? 왜 내가 물러서죠? 왜 한 발 양보해요? 내가 바보입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뭐 십자가 안 져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방법 아니고도 구원할 방법이 있을 텐데. 그죠?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셔서 죽으셨나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게 져주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으면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잘 아시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그분이 평생에 내걸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참 저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면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죽어줘도 괜찮다. 그래야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함께 관계를 맺으면서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사람을 얻지 못하면 사역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진짜로. 그쵸? 막 나는 열심을 가지고 하는데 뒤돌아보니까 다 쓰러져 있어. 그 전우의 시체를 넘어서 목적을 이룬들 이미 다 쓰러져 있는데 남는 게 없어요. 내 공로가 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의 흔적이 남지 않으면 그거 공로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흔적을 남고 예수의 향기를 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참아주기도 하고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어떤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사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어딜 가도 대접받고 편안하게 섬김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한판 들이받고 싸우고 그냥 끝나고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로 맺어진 관계거든요. 그냥 뒷방고 다시는 너희랑은 안 만난다 하면 되죠. 근데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옆에 있는 상대방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이 모두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치 이념, 다른 생각, 사상 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예수로, 오직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떤 고집만을 내세우면 여러분 예수로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가 어디가 있죠? 없어요. 내 고집을 세우면 예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가 아무리 주장하는 것이 있어도 우린 다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보 보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게 안 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성량 때문에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면 어떻게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무엇을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다 버리고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굉장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뿌릴 건가? 내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 성령과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심으면 그대로 받습니다. 성경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는 것이고 내가 섬김을 심으면 섬김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나의 욕심을 위하여서 그 욕심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둬요. 여러분 썩은 건 아무리 많이 걷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선을 행하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게 되면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해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행복할까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살려면 성령으로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의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는 성령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고집이 있어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있어야 하고 져줘야 합니다. 바락바락 하지 말고 져줘야 합니다. 그렇게 다듬어져 가다 보면 우리 안에도 계속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겠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그냥 못 박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나의 욕심과 내 정욕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삶이 비록 나에게 큰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되고 이런 삶은 필요 아닐지는 모르지만 주를 따라가는 그 삶은 그 어떤 것보다가도 참 행복과 참 기쁨을 주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왜 후회가 없을까요? 내가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포기해야 될 거 많아요. 지금 이 황금이 없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황금이 우리 아파트에 가면요 지금 주차장이 비었어요. 왜? 평소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젯밤부터 주차장이 싹 비기 시작하더라고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 화. 지금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우리도 다 그렇게 살고 싶죠. 그렇게 살면 그게 더 편안하고 나에게 휴식을 주고 안전을 주고 행복할 것 같아요.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우리는 비록 그 사람들이 누리는 즐거움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예배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따라가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삶이에요. 계속 따지기 시작하거든요. 재잖아요. 쟁걸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근데 예수를 믿으면 안 재요. 그냥 주사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따라가요. 이것 재봐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이미 받으셨으니까 늘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